네,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이해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면 여러 지역 또 이름 이렇게 상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성숙해 가려면 성경을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 스터디 바이블이랄지 또는 성경 사전 이런 또 지리 사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필요가 있죠. 또 어느 정도는 생명의 삶에 보면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읽는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 성경 안에 담긴 여러 가지 그 언어들, 호세아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의 언어들이 있죠. 그 언어들을 잘 이해하면서 질문해야죠. 그냥 묵상하면 안 되고요. 질문하면서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됐을까? 묵상한다는 게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묵상할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다각적인 면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묵상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큐티도 성경을 많이 알수록 큐티가 깊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공부하는 것에 맛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야, 재밌구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또 그럴 때 성경을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설교에 깨닫는 맛이 떨어지죠. 근데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이 깨달아지는 것도 보게 되죠. 근데 오늘도 보면 이제 상당히 그 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한 세 번 정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뭘까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이제 12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을 이루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게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원천이시요, 또 축복의 원천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존귀함도 주시고 또 부유함도 주시고 또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뭘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흠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굴 사랑해 보세요.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흠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정말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항상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리오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느냐,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신앙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는 거죠. 네, 참 두다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는 이 ANC 온누리교회 그 젊은 목사님이 이제 유진수 목사님 대신해서 취임을 하셨어요. 네, 김태형 목사님이라고 이제 44세 됐을까요? 아주 젊어요. 1.5세신데. 근데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사회를 보시면서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지금 비전처치에, 온누리교회 비전처치에 있으면서 그날 사회를 보시는데, 김태형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참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젊은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김태형 목사님은 두 가지가 없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5세신데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이 서로를 잘 아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목사님을 평가하는 거죠. 그것도 자기 후배를,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 같이 일했고, 지금은 이제 후배지만 본인이 나이가 더 많지만 그 본인은 이제 비전 처치의 지금 목사가 돼 있고, 이 젊은 목사님은 이제 그 ANC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참 진짜 겸손한, 부목사님 아니죠, 비전 처치 목사님이 참 대단히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기 후배가, 자기가 나이가 어린 분이 같이 일했던 분이 담임 목사가 된 그 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나를 감동시켰어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심이 없대요, 이 김태훈 목사님이. 또 하나는 욕심이 없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관심,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고, 또 하나는 뚝심이 있다는 거예요. 2.5세 목사님은 뚝심이 없는데 뚝심이 있다는 거예요. 와우. 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99년부터 있었으니까 17년. 네. 거의 28부터 있어가지고 선교사 다녀오고, 그 교회만 1999년부터 있었으니까 17년을 선교사 5년 다녀오고는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지켜보고, 또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지켜봤는데, 네, 보통 가까이 있다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또 부족함도 많이 보일 텐데,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목사님이, 28부터 그 목사님을 지켜봤던 신자들이 그 표현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심이 없고 욕심이 없고 정말 관심이 있고 뚝심이 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참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또 우리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자꾸 생각할 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사실 약간 욕심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심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그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그 거짓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거짓말, 이게 욕심이고 이게 사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11장 12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속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곧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이제 에브라임은 그 북이스라엘 얘기예요. 또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얘기하죠. 근데 유다는 이제 남유다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거짓되고 지금 속임수로 가득 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2장 1절도 보면요.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정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따라가서는 안 될 거 따라갔다는 거예요.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다. 그러니까 거짓과 포악을 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잘 들으세요. 이 두 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거짓됨, 하나는 이 하나님보다 의지해서는 안 될 걸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지해야 되는데 거짓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 동풍을 따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이것은 장사하는 거거든요. 또 애굽에 기름을 보냈다. 이것은 이제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나 하나님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장 7절 8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8절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라고 그러고 재물 얻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거짓말해서 만든 거예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여서 만든 건데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얼마든지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실 텐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거짓을 말하고 속임수를 얘기하고 그리고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지금 부자가 됐는데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속여서 된 게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사실 사람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거짓말을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했으면 거짓말을 인정하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여기서 돌이킬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회개인데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속여서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돌아와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우리는 그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냐? 다 우리 거짓말하죠.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거짓말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 안 했다고 하는 것. 이게 진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사람들을 이게 실망하죠? 거짓말하는 것 자체를 실망하기보다도 거짓말했을 때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를 지금 우리가 실망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뉴스에 늘 듣는 얘기가 뭡니까? 늘 듣는 얘기가 뭐냐면 하고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어제 신문에 떠들썩하잖아요. 또 어떤 것도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엄청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갔더니 방산 비리 문제로 관계된 사람들이 전부 무죄가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언론에 올라올 때는 완전 죄인들로 만들었어요. 모든 언론이 완전 죄인들로 만들었어요. 검찰이, 언론이 다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무죄예요. 그러면 언론이 다 본인들이 얘기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예. 신문에 아주 대서특별하고 모든 뉴스에
뭐 인터넷에 난리를 피웠어요. 근데 판사가 하는 말이 무죄다는 거예요, 무죄. 그러면 언론이 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언론이 얘기해야죠, 잘못했다고. 근데 안 합니다. 하는 게 저 귀퉁에다가 네, 우리가 얘기한 건 실수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어떤 언론은 굉장히 정직하고 또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기도 하지만 이거 진짜 참 세상이 정말 겁이 나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제가 아는 해군 참모총장 가운데 정옥근 총장이 계신데 참모총장이 계시 이분이 장남이세요. 정말 신실한 분이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문에 계속 나가지고요. 뭐 아들과의 관계 나중에 다 무죄라는 거예요. 1년 몇 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그 들었던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미안하고 또 교계에 미안하고 이랬던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해군에게 미안하고. 예. 근데 두 해군 참모총장이 다 무죄예요. 이야, 그러니까 도대체가 정말 왜들 이러느나. 정말 정말 세상이 복잡한 거예요. 이번에 롯데도 몇 계열에서 몇 개 갖다가 매출을 갖다가 다 검찰에서 조사하고 막 난리를 폈잖아요. 무죄야, 무죄. 아이고, 이게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문제가 되느냐? 저 위에 분이 항명 지시를 했다는 거야. 이번에 방산비리 잡아내라. 항명 지시를 했는데 다 무죄가 돼버린 거야. 이게 이제 지금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했으면 인정을 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전부 신자들로 하여금 말씀 볼 때마다 자기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남편 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죄를 보라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워도 놔두라는 거예요. 네, 두 집 살림해도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 죄 때문이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 그렇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남의 탓을 안 합니다. 모든 걸 자기 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탓도 안 하고 자녀 탓도 안 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게 나쁜 사람이라고. 남편이 바람 피면 놔두고 그 대신에 딱 한 가지만 바람 피도 좋고 두 집 살림도 좋으니까 교회만 나오라고. 나는 당신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 있으니까 당신 바람 피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오라고. 당신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게 내 기도 제목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난 바람 피면서 1년 이상 바람 피면서 그리고 외도하면서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 주일날. 그러다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아내가 그냥 머리끄덩이 잡아야 되잖아요. 가서. 근데 안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람 피우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영혼 구원 받아야 되니까 당신 교회 나오라. 딱 한 가지만 조건이 딱 한 가지 조건. 거기서 변화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죄를 봐야 되는데 우리 성경 읽다가 자꾸 떠오르는 게 남편 떠오르고 마누라 떠오르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 떠오르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목사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린 자기 죄를 안 본다고요. 자기 죄를. 재밌어요. 인생 생활은 부목사님들 모이면 전부 담임 목사 욕합니다. 모여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들 모이면 전부 부목사 욕합니다. 못됐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재밌는 거예요. 이번에 담임 목사님들 한 17명 만나가지고 얘기했더니요 전부 부목사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부목사님들 새벽기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말씀 전해야 되는 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사무실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야 재밌어요. 네. 신자들은 목사님 그러고
따라서 하세요. 내 죄를 봅시다. 네, 목소리도 안 커져. 보기 싫은가 봐. 따라서 보세요. 내 죄를 봅시다. 내 죄를 봐야지, 내 죄를. 네. 어제도 어떤 분이 통화를 했는데 부목사 있을 때 담임목사 속 엄청 속였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니까 그 전도사 부목사들이 엄청 속을 썩이나 봐. 잘 됐다. 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이런 걸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거짓됐는가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돈의 눈이 어둡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믿어요. 그리고는 자꾸 머리를 굴리잖아요. 11조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데 안 해. 네? 11조 하면 죽는 줄 알아.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약속했는데 약속하셨잖아요. 명예를 거셨어. 하나님 명예를. 네. 또 내 재물의 수산물과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포도즙이 넘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내 재물과 내 수산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번에 대전 교회가 집회했는데 그 교회를 잘 건축했어요. 대전 둔산 성광교회, 거룩한 빛교회. 목사님 어떻게 건축하시나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건축하는 동안에 딱 교인들이 부탁했대요. 11조만 제대로 하자고. 11조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만 하자고. 기본. 온 교인이 11조만 제대로 하면 이거 다 돌아가게 돼 있다고. 기본만 하자고. 기본.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교인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죽자고 믿는 거예요. 죽자고 하여튼. 그리고는 아수르 언약을 맺고 애굽과 언약을 맺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장사하고. 장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업하라고요. 우린 정직하게 사업하거나 그러면 정말 죽는 줄 알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목사님 장사를 안 해봐서. 뭘 몰라야 알긴 다 알지. 네. 여기서 이제 이 호세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예를. 그 얘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의 보관시나 몰쭉하게 하나님 야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겠다. 그러면서 야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야곱이 살아온 죄악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잘 보셔요. 이게 호세아를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마시고 왜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 얘기를 하시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왜 거짓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야곱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의 행실을 내가 벌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도대체.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12절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지금 야곱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원래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네. 나중에 에서가 얘기하잖아요. 야곱 사기꾼입니다. 아버지. 네.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뺏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 축복까지 뺏었군요. 사기꾼입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냥 형 발꿈치 붙잡고 그냥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점을 찍는 거죠. 야곱의 생각 가운데 중요한 점을 찍어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태어날 때 한 점 찍고, 네. 그 다음에 여기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복강 점 하나 찍으시고, 또 베델에서 점 하나 찍으시고, 여기 보면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 점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그 라헬하고 레아를 얻기 위해서 그 삼촌을 속이고 쏘가가면서 그 점을 찍으시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오라. 다시 베델에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스토리가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 그리고 형 속에서 장자권 팥죽을 빼앗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가지고 축복기도 받고, 그래가지고 아람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촌 아버지 가는, 거기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세요. 거기서 찾아오십니다. 꿈을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라. 갔어요. 아내를 만났으면 돌아와야죠. 근데 언약을 맺습니다. 그 외삼촌하고 7년 언약을 맺죠. 또 안 되니까 또 7년 또 있죠. 14년 언약 맺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호세아서에서 지금 그 아수르와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을 맺었다. 이런 스토리들은 사실은 야곱의 생각 가운데 야곱이 그 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고 7년 동안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 동안에 또 그 레아와 라헬을 함께 얻기 위해서 14년 언약을 맺었고, 거기다가 사람을 섬겼고 양을 쳤다는 거죠. 거기서 속이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막 엄청난 속임수를 벌려가면서 이제 돈을 번 거죠.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중에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되니까 야복강의 사람이 쳐버리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울며 간구하는 가운데 그가 깨어지죠. 자, 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사실 먼저 아람으로 갈 때 베레헴에서 만났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약속했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11조 드리고 성전도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약속 안 지켰어. 야곱이 부도냈어. 다 성전 세운 것도 아니고 내 11조까지도 않아요. 그냥 완전 부도낸 거죠. 그리고 아내를 만났으면 빨리 돌아와야죠. 안 돌아오고 거기서 그냥 나는 약복강에서 그냥 환도뼈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죠. 그래도 아직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35장에 가니까 하나님 다시 부릅니다. 야곱 안 되겠다. 너 다시 베들로 돌아가서 회개해라.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라헬이 가져왔던 그 아버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져왔던 디비딤이라고 하는 그 가족의 수호신으로 믿었던 우상까지 다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야곱 스토리인데 이 야곱의 스토리를 여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14절에 보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하나님을 경노케 했어요.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라.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경험하는 거죠. 야곱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사실 우리 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사실 거짓말하고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바라봐드는데 자꾸 우선 돈 생각하고 유익한 거 생각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믿기보다는 자꾸 세상 걸 바라보고 세상과 언약을 맺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은 뭐 6절에 보면 나오죠.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회개잖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도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의와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요한 1서를 보면요, 요한 1장 6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8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장 10절에 보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다만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 허물을 사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죄를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리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 뭘까? 이건 이제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잖아요, 사실요. 여기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왜 회개가 어려우냐면, 우리 회개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보려고 하잖아요. 다 피해갑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얘기야. 이건 야곱 얘기야. 그게 그러지 말고 내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지금 내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포악하는 거죠. 폭행을 행하는 거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렇게 이제 나는 괜찮다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회개해라. 이 목회자로 제가 살아가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대면하는 것, 그리고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건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리하다는, 실패란 뜻은 분리하다는 뜻이 분리하다. 지나간 과거로부터 끊고 새롭게 분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인정하는 겁니다. 매듭을 짓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패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실패했다고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길,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오늘 이 말 듣고 뭐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세요, 인생을.
멀리 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시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까지 보라고요. 우리 자녀들 이거 거기 보라고요. 거기까지 봐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까지 봐야지 그림이 보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와서 달라진 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꾸 이제 뭐 다른 사람의 뭐 허물을 많이 책망하고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꾸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 죄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남을 참 정죄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뭐 지금 신문에 나오는 뭐 이게 뭐 누구누구 뭐 나오는데 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요.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다른 정치가들 뭐 언론인들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쑥 들어가 보면요 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역사는 반복되어 왔고, 나는 지금 한국에 되어진 일들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미국에 지금 되어진 일도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옳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네. 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가. 대통령을 할지라도 얼마나 연약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네,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신문 보면 가관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분도 잘못된 거지만 또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하게 본인들은 대단한 것처럼 막 그러는데, 그럴 사람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럴 사람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청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청명, 명철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잘못한 걸 무조건 인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책망하시고 야곱을 책망하시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열쇠가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 이스라엘은 전 이스라엘도 의미하지만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지금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죄의 역사를 얘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죄를 많이 졌지만 죄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하나 있다. 그건 구원의 역사다. 너희 죄인들을 야곱 같은,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내가,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 그 후손들을 지금 죄의 역사를 하나님 나열하신 것 같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너희를 끝까지 돌보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으로 인도했고 그 한 선지자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돌아갈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의 죄악의 역사보다 더 위에 있는, 죄악의 역사보다 더 위에 있는 구원의 역사, 너희 죄악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공의의 역사, 그리 돌아가야 된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가 아니라 다시 너희가 돌아갈 것은 광야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그들을 광야로 머무게 할 때 그 광야에서 그들이 장막에 거하면서,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고 하나님 의지했던,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그들은요. 거기 장사장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항상 하나님 바라봤던 것처럼 하늘에서 맨나와 메추기를 내리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보다 더 큰, 더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를 설명하시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 그에 머물게 했고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 인간의 죄의 피를 예수님께 돌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신약과 연결되는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과 피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과 피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죠. 죄를 지면 발가벗는 거잖아요. 청문회 가면 발가벗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발가벗는 거잖아요. 이 발가벗는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벗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결론의 메시지예요. 이 호세아서가 신약에 오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심판과 형벌과 보응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용서와 의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의 핵심이고 그리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연결점은 딱 한 가지인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연결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드라마. 지난주에 제가 라합 설교를 했더니 이번에 그 윌리엄 캐리 제 지도 교수이셨던 우리 임용태 박사님이 저랑 식사를 했는데 라합 설교를 다 듣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 운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선교 인물 중 하나가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 또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사람 가운데 믿음의 여인으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다니엘 풀러 같은 사람은 그는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믿음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혈통에 들어오면서 그의 모든 죄가 깨끗이 됐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어제도 우리 장로들 그 말씀했는데 구약은 더러운 것을 만지잖아요. 나병 환자나 또는 유출병이나 이렇게 더러운 걸 만지면 더러운 것을 만지는 사람까지 들어오집니다.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졌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더니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구약은 더러운 자를 만지면 만지는 자가 더러워진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러운 사람을 만지면 더러운 사람이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터치하면 예수 그리스도 터치하면 우리가 만지는 사람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보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만지는 사람도 더러워지고 더러운 사람은 여전히 더러운 거예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지면 만지는 사람이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반에 들어온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도, 기생 라합도, 바세바도, 룻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었고 거짓말장이고 우리는 야곱처럼 사기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깨끗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냐면 그 은혜 때문에 죄에서 떠나서 인애와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그건 인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는 거짓말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안 한다고 거짓말 하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야. 거짓말도 1등 난 사람이래요. 거짓말도 1등 난 사람이 뭐냐면 나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 사람이 1등 났대요. 우리는 네. 저도 목사지만 거짓말 많이 해요. 우리에게 큰 교회로 거짓말해요. 가끔 가죠. 네. 크지도 않는데 큰 교회로 거짓말하고. 어떨 때 우리에게 출석이 1900명인데 누가 물어봐요. 그럼 2000명 모였다 그러고. 네. 뻥튀기는 뻥튀기. 나는 뻥을 많이 안 튀겨. 조금 튀겨.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야. 네. 1900명 모였잖아요. 출석했는데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1900명 모인 때도 있고 2000명 모인 때도 있어요. 어떨 때 2100명 모인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1800명, 1900명 모였다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모이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자존심 때문에. 이번에도 김양재 목사님 만날 때 기가 죽었어. 10,000명 모이고 막. 아이고 요즘 그분 책도 많이 팔리고 이 기를 죽인 내가 기를 좀 죽여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25,000명. 나는 영어책 3권이나 출판했다고. 목사님 책 많이 썼는데 영어책 3권 출판했다고. 그러니까. 기가 확 죽더라고. 못됐죠 내가. 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렇게 못됐어. 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십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모두 은이라면 뭐 십자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인애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지혜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계 부요의 유대교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거의 3분의 2가 다 부자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합시다. 오늘 짧게 하려고 결심했는데 올라오면 또 안 되네. 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시다. 우리가 야곱처럼 깨져야 됩니다. 네. 여러분 남 깨지라고 하지 말고 내가 깨집시다. 우리는 자꾸 그러세요. 목사님 나만으로만 깨지면 우리 집안은 평안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깨져야지. 내가 해보니까 우리 집안은 내가 깨진 게 편하더라고요. 옛날에 왜 마누라가 안 깨지나 그랬는데요. 절대 안 깨집니다. 내가 깨지지 않는 한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십시오.